안녕하십니까. 어제 저녁 밤새도록 비가 왔죠. 이제 장마가 이제 시작될 모양입니다.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오늘도 한 시간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시록 8장을 보도록 할게요. 이제 계시록 8장은 일곱째 인을 떼는 장면이 나오는데, 항상 일곱째 인은 다음 그 재앙을 불러오는 거예요. 일곱째 인을 뗄 때 다음 재앙인 나팔 재앙을 불러오는 역할을 일곱째 인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8장부터 약 10장, 8, 9, 10장까지 이제 나팔 재앙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도 그렇고 성경도 그렇고 보면은 이제 두 가지 패턴의 기록을 해서 그걸 잘 분별해서 읽으면 좋죠. 안 그러면 이제 헷갈리게 되는데, 이 두 가지 패턴은, 하나는 하늘 이야기, 이제 그 재앙을 할 때 하늘의 상황을 기록해 놓은 게 있고, 또 땅의 상황을 기록하는 것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제 8장은 이제 땅의, 이제 하늘의 상황을 그려놓고 있죠. 성경 전체도 보면은 하늘의 그 이야기,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 그러시냐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 하나님 나라를 갖고 오신 분은 말씀이신 예수님이시죠. 천국이 가까이 왔으므로 회개하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들은 다 땅의 이야기가 없어요. 다 하늘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늘 이야기를 바로 얘기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땅에서 사는 우리 인간들은 이제 땅의 논리를 잘 알잖아요. 땅의 원리 이런 것들을 아니까 땅의 원리를 들어 하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거의 그 이야기의 3분의 2가 파라볼레죠. 비유로 말씀하셨죠. 파라볼레, 볼레. 이제 이건 두다거든요. 두다. 볼레는 두다. 파라는 곁에라는 말의 이제 합성어죠. 아직 그 핸드폰을 잘 몰라서 문자가 꼭 이 시간에 뜨죠. 즉 하늘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하늘 이야기를 직접 얘기하면 이 땅에 속한 자들은 모르니까 땅의 이야기를 비유로 결국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하늘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늘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의 모든 이야기는 거의 3분의 2가 파라볼레, 비유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일단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를 하셔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선포를 하시죠. 그걸 프리칭,
선포를 하는데, 그거는 대중에게, 모든 대중에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이제 너희에게 왔다, 가까이 왔다. 왜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니까요. 예수 자체가 하나님 나라죠. 그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말을 듣고 거기에 관심을 갖고, 저분이 무슨 얘기를 하나 좀 들어보자 하고 나오는 자들, 그래서 예수와 동행하며 그의 삶을 쫓고자 하는, 따르고자 하는 자들을 제자라 그러죠. 제자들.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는 프리칭을 하지 않고 자세히 풀어 설명해 주는 티칭,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까 내가 저 빈들에서 이렇게 선포했던 이 얘기는 이런 얘기야. 내가 비유로 얘기했던 거 있잖아. 예수께서 가시다가 농부가 씨를 뿌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나라는 마치 저 농부가 땅에다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씨를 뿌린다. 그래서 씨를 뿌릴 때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 덩굴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옥토, 땅에, 좋은 토양에 떨어졌다. 네 가지 비유로 상황을 얘기하죠. 그래, 길가에 떨어졌을 때는 새들이 와서 그 씨를 쪼아 먹죠. 아예 싹이 트기도 전에 쪼아 먹죠.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라고 해요? 땅은 이 마음밭을 말하는 거야. 인간들의 마음밭. 그러니까 인간들은 네 종류가 있어. 그리고 이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리고 농부는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이제 풀어서 제자들에게는 그 비유를 하나하나 풀어서 가르치는 티칭을 하죠. 티칭. 그러니까 이걸 구분을 해야 돼요. 대중에게는 프리칭, 제자들에게는 티칭. 그러니 길가에 떨어진 그 말씀은, 씨앗은 새들이 와서 쪼아먹는다 할 때 그 새는 뭐지요? 새는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마귀들이 하나님 말씀이 사람의 마음밭에 떨어지기 전에 이제 쪼아먹지요. 근데 어떤 씨앗은 가시덩굴에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가시덩굴. 그래서 가시덩굴에 떨어져서 땅에 떨어져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서 자라지만, 가시덩굴이라 그 기운이 그 줄기가 뻗지를 못해서 말라 죽어요. 그러니까 그 가시덩굴은 뭐라 그러죠? 재리의 염려라 그러거든요. 재물의 염려. 사람이 살다가 이제 돈 걱정을 하죠. 재물 어떻게 살까? 뭘 먹고 살지? 이놈의 세상 하고 맨날 걱정하는 게 돈이죠. 맨날 걱정하는 게 돈. 그러다 보니까 그 가시덩굴은 재리의 염려로 줄기가 뻗지 못하여 말라 비틀어 죽었다, 이러거든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내가 저분의 얘기를 듣고 이제 교회에 나간다든지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도 이 세상 염려, 삶의 염려, 재물의 염려로 하늘은 간데 없고 그 씨앗이, 말씀이 자라질 않죠. 그래서 말라 비틀어 죽고 결국은 에이 소용없어. 먼저 초점이 달라진 거죠. 교회 가봤더니 소용없어. 하나님 말씀 들었더니 나에게는 관심이 없어 하고 씨가 이제 줄기가 뻗지를 못했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의 씨앗은 또 돌짝밭에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돌짝밭에. 그러니까 씨가 내리질 못하지요. 순서가 바뀌었죠. 제가 비유를 하는데 순서가 두 번째가 돌짝밭인데
세 번째가 그 가시덩굴이고, 돌짝밭에는 너무나 딱딱해서 그 씨가 떨어지지 못한다는 말은 사람의 마음도 완악한 거죠. 완악하죠. 딱 마음 문을 딱 그래 무슨 얘기도 한번 해봐 하고 이제 하는데 받아들일 생각은 안 하죠. 예. 그거는 이제 너무 자신의 삶의 경험, 지식, 그동안에 자라오면서 교육을 통해서 정보 매체를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나의 철학이 되고 나의 그 가치관이 되어서 정 받아들이질 않죠. 그래서 이제 그 씨앗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옥토에 떨어졌다는 말이 있죠. 좋은 땅에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뻗어 그 가지가 풍성하여 많은 열매를 맺으니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나오거든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는 뭐지요? 아까 그 길가에 돌짝밭에 가시덩굴에 떨어졌던 그 씨의 손실, 농부의 씨의 손실을 보상이나도 한 듯 옥토에 떨어진 그 씨앗이 풍성한 열매를 맺어 그 농부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죠. 그 수확할 때 농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보상을 주는 거죠. 옥토가.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결국은 하늘 얘기를 땅의 이야기를 빌어서 파라볼레, 비유. 이제 땅 이야기를 들어 결국 뭐예요? 하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목적은 하늘의 원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교회가 땅의 원리를 통하여 하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땅에 머물고 말죠. 땅 얘기하고 말아요. 땅. 그러니까 어떻게 거꾸로 이게 돼가지고 땅 이야기를 목적으로 하늘 이야기를 빌어서 하는 거예요. 네? 하늘 이야기를 빌어, 성경 이야기를 빌어 땅에 목적을 두고 있는 거예요. 땅에. 이 땅에서 뭘 해야 잘 먹고 잘 사는가? 네?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면 내 기도에 응답을 받는가? 부모 찬스가 아니라 하늘의 찬스를 통하여 하늘의 능력을 어떻게 비밀을 캐내어 이 땅에서 남들보다 성공하고 출세하고 경쟁에서 이기는가?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려서 오로지 예배, 전도, 봉사, 11조 이런 기도 이런 거 다 통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땅의 거를 취하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11조 한번 해봐.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시나. 하늘의 이야기를 빌어 땅의 목적을 두고 사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상반된 거죠. 성경을 읽어도 너무 잘못 헛짚은 거죠.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동안 주위에서 들었던 교회의 이야기들, 많은 지금 기독교에서 개신교가 했던 행태들, 뭐 개신교뿐만인가요? 모든 종교들이 땅을 목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하다못해 그래서 일천번제라는 헌금까지도 나왔잖아요. 하여튼 땅을 목적으로 하는 자들은 연구를 하는 거예요. 연구를. 어떻게 하면 교인들을 교회로 모아놓고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교회 모으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맨날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 죽창 뭘 강조해요? 새벽 예배. 무슨 놈의 새벽 예배? 새벽 예배.
빠지지 말고 참석하라.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래서 뭐 특별 새벽 기도, 그래서 특세라 그래요. 그걸 특별 새벽 기도. 그래서 히트친 교회가 사랑의 교회, 또 저기 명성교회, 이런 대형 교회가 뭘로 부흥했는가? 기업처럼, 여러분 기업처럼 벤치마킹을 해야 되잖아요. 목사들이. 야, 저런 교회는 어떻게 저렇게 부흥했을까 하고 벤치마킹 하려고 가서 보면 본질은 공부 안 하고 맨 그 테크닉, 방법론을 배우고 오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하다 부흥됐대? 그러면 특세래, 특세. 새벽 예배, 특별 새벽 예배. 그래가지고 특별 새벽 예배 한 달을 선포를 해가지고 매일 새벽에 오는데 KTX 타고 부산에서도 온다는 거예요. 네? 사랑의 교회 같은 경우, 명성교회 같은 경우. 요 새벽 기도에는 절대 빠지면 안 됩니다. 중직들, 집사들, 장로들 절대 빠지면 안 됩니다. 담임 목사님이 체크합니다. 담임 목사님 눈밖에 나면 안 되잖아요. 왜 모든 축도와 축복의 권한이 양들의 축복의 통로가 누구예요? 목사인데, 목사. 주님은 머리요, 교회는 성도는 지체인데 목사는 뭐라 그래요? 모가지라 그러잖아요. 목사. 그래서 모가지. 여러분, 제가 뭐 비양양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실이에요. 한국 교회의 현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복의 통로는 이 목이다.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회에 새벽 4시, 5시에 불화성을 이루고 그 구두소리 있죠. 여자들의 그 구두소리. 따각따각. 남자들의 신발소리. 척척척척 하는 게 서초동 그 사랑의 교회 골목과 명성교회 그 일대, 명일동에 그 환하게 비치니까 주변에서 잠을 못 자요. 새벽에 이제 자고 깨어서 출근해야 할 동네 분들이 그 원성이 자자한 거죠. 민원이 폭주하는 거예요. 민원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는 그 교회의 정신의 최고의 정신이 뭐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거든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길가에 버려 사람 발에 짓밟힌다 그랬거든요. 그러니 기독교가 본이 못 되고 이제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 본질을 벗어나도 너무 벗어난 거죠. 그것은 뭐예요? 땅의 이야기를 빌어 하늘의 이야기를 할 사람들이, 교회가 땅을 목적으로 하늘 이야기를 빌어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계시록 좀 몰라도 돼요, 사실은. 이 본질을 이야기해야 돼요. 계시록도 가만 생각해 보면은 간단해요. 네. 언젠가는 종말이 올 텐데 그 종말을 대비해서 오늘날 나의 삶을 신실하게 살거라예요. 네? 10년 후에 올지 20년 후에 올지, 여러분, 내가 10년 후에 있을지 20년 후에 있을지 장담할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그러니 계시록의 이야기는 오늘 현실의 나의 이야기예요. 내 삶. 나는 오늘 종말을 살고 있어요. 내가 내일 어떻게 될 줄 알아요? 버스 타고 가서 죽을지, 비행기 타고 가다가 죽을지, 내 인생의 내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오늘이 뭐예요? 오늘이 나의 인생의 종말이에요. 처음부터 제가 너무 열을 넣네요. 이 얘기를 하다가 사실은
하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땅의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다 하늘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건가를 성경을 보고 연구하면 안 돼요. 성경은 하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 잘 먹는다, 성공한다, 출세한다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사람답게 어떻게 하면 사람답게 사느냐,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질 속에 진리의 삶을 살 것인가. 즉 진선미에 사는, 진선미. 진은 뭐예요? 이게 진리예요. 진리. 참진자예요. 참진. 진리를 아는 진리를 아는 삶. 선은 뭐예요? 착할 선. 착할 선은 뭐예요? 진리를 아는 나는 나를 통해 타인을 살리고 타인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 공동체가 평화롭고 아름답게 살게 하려는 착한 행동, 나의 선한 행동을 통하여 저 사람들에게도 진리를 알게 하는 목적이 내가 아니라 나를 통한 너예요. 밖으로 가는 거예요. 너. 그래서 교회도 목적이 교회로 모이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진리를 알았으면 우리의 방향은 세상이에요. 너희는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선 미는 뭐예요? 아름다울 미예요. 그게 아름다운 삶이죠. 나도 살고 너도 사는 상생의 삶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더불어 아름답게 어울려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이 당 이름을 아주 기가 막히게 졌다니까요. 더불어민주당. 웬걸? 내로남불 되면 어떻게 해요? 내로남불. 그게 뭐 더불어민주당이에요. 예? 잘못하다간 내로남불이 되듯이 우리 개신교 신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는 정말 상생의 삶을 살아야 돼요. 나를 통해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잖아요. 독식하지 말고 나누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내년에 대선이 있는데 정치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대선 후보들의 정책을 잘 봐서 어떻게 하면 나누는 정책을 하느냐. 예? 양극화잖아요. 지금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하잖아요. 양극화. 어떻게 하면 이 세대를 더불어 함께 공정한 사회를 지펴나가느냐, 거기에 초점을 둬야 되죠. 그러니까 재벌 정책을 어떻게 하는 사람을 잘 보셔야 돼요. 재벌 정책, 재벌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소외된 자들에 대한 대책, 그리고 주거 정책, 요 세 가지만 잘 봐도 분별이 되죠. 잠시 뭐 저는 정치에 대해서 잘 얘기를 안 하는데 그 대선이 다가오니까 한번 요새 뜨거운 이야기들이 많죠. 한번 얘기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딴 게 없어요. 교회 가서 종교적 행위를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게 수단이어야 되는데 그게 목적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해서 너 하루에 기도 몇 시간 해? 목사들 사회에 그 얘기예요. 목사들은 하루에 기도 몇 시간을 해야 돼? 기도 안 하면 어때요? 예? 삶이 기도인데 그게 무슨 뭐 형식이 돼서 무릎 꿇고 기도를 몇 시간 해야 돼? 이미 화살표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예?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밤마다 저녁 예배, 무슨 저녁 예배? 예?
목적인지 모르고. 그러니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교사가 되잖아요. 선생 노릇하잖아요. 그러면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 저도 목사지만 다른 목사들을 뭐라 그러는 건 아니고 정말 그 본질이 뭔가를 한번 알아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정말 무슨 얘기를 하는가를 캐치 못하면요, 엉뚱한 소리를 해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여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지느니라 그랬거든요. 예수께서 경고하셨거든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 구렁텅이에 빠지느니라. 이 두 가지 패턴으로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이제 두 가지 컨셉이 있어요. 두 가지 컨셉. 이 두 가지 컨셉은 첫째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 생명을 주어 그 생명이 풍성하게 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 생명. 이 참 생명은 뭐예요? 하늘의 생명이겠죠. 영생. 참 생명의 풍성한 삶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늘의 생명을 알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요, 참 안식이 있고요, 참 기쁨이 있어요. 안식과 기쁨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두 컨셉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슨 컨셉이 있느냐? 사탄을 통하여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탄의 세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아 그들에게 참 안식과 생명을 주는 그런 영생의 삶이 있는가 하면, 영생.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하여 사탄은 공중 권세를 잡았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 임금들이 뭐예요? 모든 이 나라의 그 권세자들, 세상 임금들, 이 역사는 뭐예요? 그 패권국의 역사잖아요. 바벨론과 헬라 제국, 바벨론, 아시리아, 헬라 제국, 페르시아, 또 뭐예요? 로마, 이런 그 패권국들의 역사의 진행 속에 오늘날은 제국주의들이죠. 그 미국과 몇몇 힘 있는 나라의 논리에 이 세상이 지배되고 있잖아요. 그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사탄의 세력들이 있거든요. 사탄의 세력들. 여러분, 미국이나 다른 세계 그 강대국들이 뭐예요? 명목은 세계 평화 유지와 그 나라를 위한다고 치지만 그 속내인은 뭐예요? 속셈은 자국의 강화거든요. 자국의 이익, 국술주의.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횡포하는 그런 나라지요. 미국이 우리나라를 왜 동맹을 맺고 친교를 하느냐? 중국에 대한 견제 세력이죠. 중국에 대한 견제로, 방패막이로 우리나라와 일본이 그들의 그 논리에 부합하는 거죠. 그런 것을 잘 생각하면 이 인류 역사의 흐름은 이 패권국들의, 근데 그 배후에는 누가 있다?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 이 두 컨셉이 예전에 창세기가 님으로부터 시작되거든요. 이 바벨탑의 유래는 님으로스로 해서 우리가
힘을 합하여 저 하늘에 대적을 하자. 하나님께 저 신에게 대적을 하자 해가지고 그 하늘 높이 올라가는 바벨탑을 쌓았거든요. 그 바벨탑은 뭐예요? 하늘에 닿도록 꼭대기에 고층으로 올라가서 아무리 홍수가 나도 살아남는 거죠. 그 홍수 트라우마를 이기기 위한 인간들의 연합이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하다는 시작이 니무롯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두 컨셉으로 예수님을 통한 하늘 생명의 풍성한 삶을 살 자를 모으는 것과 사탄의 세력들이 이것을 방해하고, 그래서 이 성경은 멸망이 있는 거예요. 멸망의 자식들이 있는 거예요. 영생의 자녀들을 그래서 인치는 거예요. 그 인치는 수가 14만 4천 명이라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그 멸망으로 인도하는 자들에도 인치는 게 뭐예요? 666. 이 짐승의 표예요.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의 인을 치는 자들이 있고, 이 성령의 인을 치는 거죠. 성령의 인. 멸망받은 사탄의 세력들은 666 짐승의 표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 컨셉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대전제를 하고 성경을 봐야 됩니다. 자,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8장 1절. 일곱째 인을 뗄 때, 일곱째 인이 뭐라 그랬죠? 예, 다음 나팔 재앙을 불러온다는 거예요. 일곱째 인을 뗄 때는 어떤 재앙이 없어요. 나팔 재앙을 불러올 때 항상 일곱째를 불러온다. 그랬더니 하늘이, 지금 이제 무슨 상황이에요? 두 가지 상황이 따르죠. 하늘 상황을 살펴보는 거예요. 하늘 상황을 기록하는 거예요. 하늘 상황이 있으면 이제 땅의 상황의 기록도 이제 있을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하늘 상황을 그리는 거예요.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라. 이제 길지는 않아도 이제 짧게 이제 고요한 시간이 오는 거죠. 세상이 이제 잠잠해지는 거예요. 뭐가 시작됐죠? 재난의 시작이 됐잖아요. 재난의 시작. 그건 뭐죠? 인재앙이죠. 인재앙. 여섯째 재앙까지 온 거예요. 재난의 시작은 인재앙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뭐예요? 재난의 시작이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랬잖아요. 아니니라. 그래서 재난의 시작이 뭐라 그랬죠? 기근과 전쟁과 각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할 것이고, 전쟁을 하면 기근이 올 것이고, 또 지진이 일어나며 홍수가 나고 하늘에 별들이 쏟아져 무화과나무의 대풍에 실과가 땅에 떨어지듯이 하늘에 별들이 떨어져 태양이 흑암같이 되고 총담같이 흐려지며 달이 핏빛으로 물들으리라. 그리고 하늘의 천체의 종의 축이 말리리라. 천체의 이상이 오고 큰 지진이 올 것이니 이게 뭐예요? 그래서 인플레가 와가지고 기근이 오는, 이거는 본격적인 재앙의 이제 시작이지만 끝은 아니니라 그랬잖아요. 예고편이라는 거예요. 예고편. 끝은 뭐예요? 이제 끝은 나팔과 함께 대접재앙이 완전 끝이죠. 나팔로 인하여 대접재앙이 올 때 완전 끝이에요. 이 대접재앙이 화로다. 이 큰 화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그 재앙이 떨어질 때가 끝이거든요. 그게 7년 환란의 마지막 부분인데, 인재앙은 아직 끝은 아니니라. 재난의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그 시작이 오기 전에 어떻게 해요? 잠시 하늘은
조용하고 고요하더라 이거죠. 태풍이 불기 전에 폭풍 전야가 있잖아요. 여러분, 태풍이 불기 전에는 고요하잖아요. 그러다 이제 태풍이 오듯이 8장 2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이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 상황이죠.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를 합하여 보좌 앞에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니라. 여러분, 이런 하늘의 하나님도 어떻게 하시느냐? 성도의 기도를 들으셔요. 성도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일을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말씀하실 때부터 뭐라고 그래요? 초대교회 때 보면 곧 주님이 오신다라는 주님 오신다라는 재림의 임박성, 그게 2000년 전부터 종말이라 그랬거든요. 2000년 전부터 그런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이 세상은 주님이 아직 안 오셨잖아요. 그건 뭐예요? 성도의 기도와 아직 구원받을 자들이 다 차지 않았음을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생각으로서는 바로 이제 종말로 문 닫았으면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죠. 끝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요. 요한복음 13장 1절. 6월절 전에 6월절이 뭐죠? 애굽에서 구약에 보면 애굽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을 구해내라고 이제 모세를 보냈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애굽 땅에 종살이 하던 몇 년, 430년간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종살이 하니 모세를 보내 내 백성을 불러서 어디에 와요? 시내산, 하나님이 계시는 시내산에 와서 계약 백성을 맺자, 내 백성으로 계약 백성을 맺으리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모세가 바로에게 갔죠. 그 바로에게 하나님이 나를 보내어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런다 그랬더니 줄 턱이 없잖아요. 애굽의 바로가 반대를 하고 콧방귀도 안 키니까 어떻게 해요? 열재앙을 내리잖아요. 애굽의 열재앙. 여러분, 구약의 모든 내용이 뭐예요? 하늘의 그 모형이고 실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그림자거든요. 그 그림자들이 구약에 그린 거예요. 그럼 구약의 애굽은 뭐예요? 세상이죠, 세상. 거기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우리도 종살이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열재앙을 내리는 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의 마지막에는 이 세상을 다시 하나님 나라로 세우기 위한 청소를 하죠. 청소. 재앙, 열재앙처럼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 열재앙 중에 죽음의 사신이 지나갈 때 너희들은 그 문에 나오지 말고
문 밖에 이 문설주에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묻혀라. 그러면 모든 이 죽음을 불러오는 그 죽음의 영들이, 죽음의 사신들이 그냥 지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물월 지나친다. 그래서 패스 오버, 지나치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왜요? 유월절에 그 피를 발린 그게 하나님의 사인이거든요. 하나님의 사인. 문설주에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바른 그 문마다 죽음이 지나간다 이거예요. 지나간다. 그게 유월절이에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절기가 있다고요. 그 유월절을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 옛적에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낼 때 그 죽음의 열 재앙 중에 하나인 죽음의 사신을 보냈을 때 그 열 재앙 보면은 여러분 이제 이걸 얘기하면 길어지는데 나일강을 피로 물들고 개구리가 또 나오는 것들 그런 거 다 그 재앙들이 메뚜기 재앙, 개구리 재앙, 나일강이 핏빛으로 물들게 하고 이런 재앙들이 다 뭐예요? 그 나일강의 신들에 대한 심판이거든요. 예. 술수를 하고 그 점을 치고 하는 이 점성가들, 또 무당들, 술객들, 이런 나일 그 애굽에 있던 그런 그 우상들의 신들, 그를 상징하는 것들에 대한 심판이 열 재앙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재앙이 이제 죽음의 사신을 보내죠. 그리고 열 재앙 때 마다들을 죽이죠. 애굽에 있는 모든 초생들, 마다들과 짐승의 첫 새끼들을 싹 죽이는, 그거는 뭐냐면은 씨를 말린다라는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이거든요. 그랬을 때 애굽 바로 왕이 손을 들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 주듯이 모든 그 인류 역사의 그 컨셉은 똑같거든요. 그 유월절을 기념하잖아요. 근데 이 어린 양을 잡았을 때 유월절은 뭐예요? 어린 양의 유월절. 이건 예수를 그림자로 하는, 예수를 예표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타이폴로지라 그랬어요. 타이폴로지. 예표학. 모든 구약의 이 사건들은 예표하는 거거든요. 모세를 보내어 애굽에 종살이하던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하듯이 이제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세상의 흑암의 세상 권세자들에서부터 죄로부터 죽었던 우리를 이제 살리시는 거죠. 그 살리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이 컨셉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들은 다 예수를 실체로 하는 타이폴로지, 예표의 그림자예요. 계시록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이런 말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 돌아가셔요? 유월절에 죽은다라, 그런 유월절에 죽는 걸로 이제 하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럼 예수님 마냥 공생애를 하신 게 아니에요. 10년, 20년 예수님의 하늘나라 이야기를 선포하러 오신 게 기한이 있는 거예요. 기한이. 왜?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와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역사의 섭리와 계획. 그래서 곳곳에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그 때가 있어요. 때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뭐예요? 로마가 점령했던 그 세상이 가장 흑암의 시대였잖아요. 그 흑암의 세상에 절정에 있을 때 하나님이 때가 이른 거예요. 그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게 있거든요. 또 예수님이 이러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할 기약이 차감으로
이제 예루살렘 쪽으로 이제 가시는 거죠. 방향을 돌리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할 때 이 갈릴리 지역과 또 이방 지역의 여러 지역을 다니시다가 복음 전도를 하시다가 예수님이 승천할 때의 기약이 차감으로 어떻게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시거든요.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이 승천하시잖아요. 승천할 기약이 차 가심으로 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잘 유념해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3장에도 보면 6월절 전에, 왜요? 6월절 전에, 이제 6월절에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이미 이제 세상을 떠날 시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너무나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 당시의 삶의 이야기도 있지만요, 예언이 있고요, 때와 기한이 있는 거예요. 역사의 흐름에 시간이 있는 거예요.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그래서 이사야 61장에 뭐라 그래요? 은혜의 때가 있고 신원의 때가 있다 그랬잖아요. 은혜의 때는 예수님이 초림해서 구원이 편만하게 세상 널리 복음이 퍼져나가는 은혜의 때가 있는가 하면 마냥 은혜의 때가 있는 게 아니라 신원의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원이 뭐예요? 심판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 속에서도요, 인생은 3번의 기회가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인생살이 속에 구원의 때가 있는 거예요. 아무 때나 이 복음의 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복음을 듣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성경이라는 이 복음을 들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회개의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야, 내가 인생을 왜 살까? 왜 살지? 나는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향하고 가는 거지? 인생이란 과연 뭘까? 하고 고민하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니까요. 여러분 가만히 지난 시간을 생각해 보세요. 공부하느라고 뭐 그걸 생각할 시간이 없었잖아요. 학창 시절에는. 어떻게 하면 대학에 들어가거나 어떻게 하면 공부를 마치고 직장에 취직해서 어떤 처자를 만나 어떤 남편을 만나 인생을 살아갈까? 그게 꿈이었잖아요. 그래서 회사에 취직하고 일자리를 잡다가 결혼을 했더니 뭐가 이제 또 달라져요? 아이들이 태어나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태어나면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시킬까 하고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먹고 살라고 그냥 365일 땀 흘려 일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세월은 흐르고 이제 좋은 시절 다 가잖아요. 그러니 복음을 들을 만한 기회가 쉽게 오겠어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성경이라는 또 성경 말고 여러 종교를 접해 본 여러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럼 성경도 접해 보고 과연 인생이란 뭘까? 진리란 무엇일까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저는 뭐 성경만 아는 목사예요. 딴 이야기를 할 시간도 없고 사실 잘 알지도 못해요.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알 뿐이고 성경만은 자부하는 게 40년 고민했고 20년 연구를 했어요. 전 목사 된 지 20년 됐는데 40년 신앙생활을 했고 20년 성경을 연구를 했는데 성경의 이야기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하늘 이야기예요. 그리고 성경은 예언이 있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간다라는 시작과 과정과 끝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됐으며 사탄은 어떻게 유래됐으며 인간의 시작은 어떻게 됐고 죄와 사망은 어떻게 시작됐는가 이야기가 창세기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다
세상에 왜 죽음이 왔을까, 인간은? 그건 죄로부터 왔는데 그 죄는 어디서부터 왔지? 하는 그 유래가 창세기에 있고, 또 사탄이란 존재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왔으며, 또 이 세상은 지구라는 이 세상, 이 수많은 별들, 태양과 달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시작됐지라는 시작과 근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의 패권국들이 기록될 역사가 구약의 다니엘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와 에스겔서와 구약의 예언서에 보면 세계 패권국들의 역사, 바벨론의 시작, 헬라국의 뭐예요? 알렉산더의 등장, 또 헬라 제국의 등장, 로마라는 나라의 등장, 로마의 등장과 함께 이제는 미국이라는 세계 패권국들의 등장, 이런 역사의 과정 속에 항상 그 역사의 리얼리티 속에 하나님은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관여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알파요 오메가라. 역사의 시작과 끝이라. 항상 역사의 현장 속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역사라는 이 역사, 히스 스토리잖아요. 히스 스토리, 대문자잖아요. 그 더가 붙은 거예요. 더 히스 스토리. 역사는 대문자를 붙이는 거는, 이거는 그라는 거예요. 지시대명사죠. 많은 그 남자가 아니에요. 모든 남자가 아니라 그 남자라는 거죠. 네. The Son of Man. The Son of Man. 그러니까 그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역사란, 그는 누구예요? 지저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나누잖아요. BC, AD.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하든, 세상 사람이 인정하든 안 하든, 역사는 그를 기준으로 그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누더라. 그래서 그의 이야기가, 성경은 그의 초림으로 해서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더라.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나에 대한 이야기로다. 나에 대한 진술이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다 예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The Son of Man, 인자는 하고 이제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는이라고 하거든요. 그럴 때 앞에 Son이 이제 더가 붙거든요. 그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 사람의 아들로 왔는데 그 사람이 예수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 이걸 인정하면 신자요, 인정 안 하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는 저와 여러분한테 달렸어요. 이 하나님이, 몸으로 오신 이 하나님이 안 믿는다고 나를 멱살 붙잡고 간다든지, 모가지를 잡고 간다든지, 손모가지를 붙잡고 가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은요, 1600년간 40명의 기록자거든요. 1600년간을 걸쳐서 40명이라는 기록자를 통하여 얘기했는데, 하나같이 맥락이 예수 얘기거든요. 근데 그 예수라는 분이 오셔서 함께 가자라고 손을 내밀었어요. 손을 내밀었는데 그 손을 잡는 건 누구한테 달렸느냐? 나한테 달렸다는 거예요. 내가 잡느냐 안 잡느냐 취사 선택은 나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나한테 달렸어요.
예수님은 문을 두드릴 뿐이에요. 문을 열 사람은 나예요. 그러니까 신학을 잘 해야 돼요. 여러분한테 달렸어요. 그래서 결정권은 나한테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결정권을 하나님한테 두잖아요. 그러면 심판을 못해요.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심판을 해요? 그건 안 되잖아요. 논리에 안 맞잖아요.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줬지만 선택하는 자는 나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래.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게 큰 성경의 줄기예요. 이거를 알면 좋겠어요. 오늘 계시록을 통해서도 이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나의 믿음을 통하여 예수가 제안한 그 진리의 나라로 초청의 손을 내가 딱 잡으면 그 손 잡고 이제 가는 거예요. 잡았잖아요? 이제는 그 하나님이 놓지를 않아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한번 잡은 손은 하나님은 놓지를 않아요. 내가 가는 거예요. 이제 견인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 하나님 나라로 나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찍어요? 도장 딱 찍는 거예요. 도장. 저는 도장을 뭐를 해요? 인을 딱 도장 찍을 때 저는 문을 쓰잖아요. 문을 딱 찍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짐승이 있다고 쳐요. 이게 말이다, 말. 제주도에 막 이제 방목해서 그 넓은 초원을 풀을 뜯어먹게 하고 이제 방목을 하잖아요. 그럴 때 나중에 이게 내 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예요? 문이라는 도장을 딱 찍잖아요. 이 도장을 딱 찍잖아요. 이건 내 거라는 거거든. 내 소유의 말. 하나님을 내가 믿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는 딱 도장을 찍는 거예요. 예수 도장을 딱 찍는 거예요. 누가? 성령. 이게 성령의 인이에요. 성령의 인치심. 이 이야기예요. 성경은. 그래서 이제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제 성도의 그 기도를 들어 하나님이 이제 응답을 하시고 이제 붙는데, 이 말씀 정리하고 가야 되겠네요. 아까 그 요한복음 13장 1절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이게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돌아갈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은 이제 자신의 그 미션이 이룬 줄 아시고 이제 6월절이 다가오니까 이제 3년 반의 공생애를 마칠 이제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됐구나 하고 이 땅에 있는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거죠. 아무튼 오늘 이제 계시록 다음 8장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공부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두 가지 컨셉으로 있다. 하늘 이야기를 땅의 이야기를 빌어서 한다. 그리고 이 세상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생명 살리는 영생의 작업이 있는가 하면 사탄의 세력들이 그거를 방해하는 멸망의 세력들이 있다. 이 두 싸움의 긴장 속에
이제 재림의 때를 기다리고 있다. 그 이야기예요. 이야기를 잘 염두에 두면서 성경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셨는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성경을 마음에 담고 신자의 삶을 살아내시며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